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저희가 2019년 5월 저희들이 5월 초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초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10계명도 이제는 막바지, 그리고 사실 지난주까지 10가지의 계명을 저희들이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10계명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도덕법의,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덕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뤘고, 지금까지 1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이 10계명에 대한 요약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유건사님도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온 율법은 결국 이 10가지 계명으로 저희들이 압축할 수 있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을 또다시 요약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국엔 요약이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을 저희들이 뽑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그 어떤 것을 감당한다 해도, 그것이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항상 배웠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남을 높이지 못하고, 그렇죠? 남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인데, 사실 그 내용이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요한 1서에 가보면 나중에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오지만,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다 뭘 하라는 말씀이냐면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배우자, 심지어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계명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희들이 보았죠. 자, 저희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저희들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다루고 저희들이 오늘은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제가 3절입니다. 3절. 예, 3절 말씀. 2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가운데서는 오로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명절이 돌아올 때 저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사를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오로지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의 의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여기 분당에도 많이 있을 텐데 도를 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혹시 그런 분들로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도를 막 얼굴이 너무 덕스럽게 생겼다, 복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은 집에 있을 때는 집으로도 방문해서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인데 물 한 잔 줄 수 없냐, 이렇게 하면서 등등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조상신한테 잘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 그럼 조상한테 어떻게 잘해야 돼요? 좋은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면 그게 조상이 잘 되는 거고, 조상이 잘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잘 차리면 차릴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2계명이 나오죠. 거기는 너를 위하여 새긴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느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조각을 깎아가지고 어떤 신상을 만드는 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즉 예배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아무리 중직을 해도 결국에는 어떤 이단에 빠져서 나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한 것밖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망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떠나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계명은 뭐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거기까지 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가벼이 부르지 말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3계명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설교자로서 설교단에 세워지죠. 그리고 공기도자로서 우리가 공적 기도를, 공예배 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갖지 않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기보다는 가벼운 마음. 항상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일, 목요일 그러한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중심이 없으면 그 예배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 중심을 다하셔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4계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 즉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내 뜻과 상관없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마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죽인다고요, 안 죽인다고요? 죽인다는 법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창에서 하루 3번 그는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을 항상 사귀고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성도들이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의 교회 안에서의 기둥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5계명은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렇죠. 자, 이 12절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을 지킬 때 그에 따르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일까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바로 부모죠. 그리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격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부모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셔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주신 권한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권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잘 순종하고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누구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부모에 따라 달라요. 부모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칠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자녀를 훈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육.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아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훗날 누구의 권위까지 인정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교회의 권위를 또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위더른, 내 먼저 주어진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6계명, 저희들 6계명은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의 생명, 이것은 나의 생명과 더불어서 타인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가치를 중요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명까지도요? 나의 생명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7계명은 자,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욕설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권장할까요? 권장하지 않을까요? 욕설, 욕하는 거. 왜 욕하면 안 된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욕하면 안 될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마음에 품는 미움이라 그런 게 같이 섞이기 때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욕설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것. 그래서 그러한 욕설을 할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까지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범죄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나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성적인 것. 그래서 예전에 저도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그때 저한테 제 가까이 계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뭘까요? 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돈은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명예 조심해라. 명예. 이 명예 요구를 하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뭘까요? 예.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적인 것을 조심해야 돼. 성적 타락을 조심해야 돼.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요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넘어지는 거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절대로 앞좌석에는 누구를 안 태우냐면 여성도들을 안 태웠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여자분이 타려고 그러면은 안 타는 거예요. 혼자. 왜냐하면 그걸 최대한으로 막는 거예요. 최대한. 왜냐하면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만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 성적인 것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말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8계명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각각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냐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하죠. 자, 9계명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험담과 비난, 즉 거짓된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자,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뭐 하라는 거냐면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 이 주어진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시련에 올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것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만족하고 또한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별로인데도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어?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사람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과 타인이 가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족을 이루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만족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 욕심이 사라지고 또한 욕심으로 나오는 게 있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자, 요즘 사는 분들이 바쁘게 살까요? 아니면은 안 바쁘게 살까요?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살아요. 그럼 옛날에 살던 분들은 바쁘게 살았을까요? 안 바쁘게 살았을까요?
옛날에는 뭐 때문에 바쁘게 살았죠? 그렇죠. 뭐 먹고 살려고도 했지만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건데 그때는 집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빨래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거를 달아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때처럼 아주 옛날로 제가 살지도 않았으니까 저희 집만 해도 빨래 한번 하려면 큰 옛날엔 빨간 다라에다가 이불이나 그런 걸 다 담아가지고 그거 무거우니까 들고 가지도 못하고 끌고 그거를 요 앞에 냇가까지 가죠. 냇가까지 가서 그거를 또 담가서 빨래 옛날에는 빨래방망이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빨래방망이. 빨래방망이를 쳐서 밟아서 하여튼 이불 빨래 하나 하려면은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설거지 하여튼 집안일이라는 건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보세요. 빨래는 누가 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설거지도 뭐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설거지 한 번 하려면요. 밥을 먹었으면 마루에서 그걸 갖고 내려서 저기 물가까지 가야 돼. 우선. 저는 아직도 요즘에 감동받는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세상에 집 안에서 물이 나와요. 틀면. 얼마나 감동인지. 아니 여러분 그 감동을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옛날에 보면은 초가집 다 없애고 이제 스레트에다 약간 양옥 그 기와로 세운 집 가면은 야 방으로 이게 집 안으로 입식 부엌. 와 그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물이 집 안에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믿었던 게 뭐냐면 서울에 가면 집집마다 다 집에서 물을 쓴대요. 수도라는 게 깔려 있어갖고 저는 그거 안 믿었죠. 저희만 해도 산에서 물을 받아다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밥을 먹으면요 일어나서 조금만 가면 싱크대에서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가서 빨래 있죠? 거기 세탁기에다 넣으면 빨래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냐고요. 그런데도 그때보다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세탁기 없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탁기 없이 산다는 거? 못 살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없어도 사실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 이거는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돼, 저거는 있어야 돼, 저거는 있어야 돼, 저거는 하는 것 중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요 사실 없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없이 살았던 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더 그것이 내게 뭐예요? 있어야만 사람이 살 것 같다는 뭔가의 욕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TV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TV 보면. 그렇죠. 아주 정확하셨어요. TV 보면 드라마 뭐 그런 것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광고예요. 광고. 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해주고 왜 텔레비전에서 영화 틀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광고 보라고. 광고 보라고. 그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광고를 다 보기 때문에 그 광고비로 다 방송국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라는 건 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빨리 욕심 갖고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안 봤으면 사실은 그거 없어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지. 근데 보니까 야 저거는 있어야 된다. 저거. 보니까 안 봤으면 몰라. 시골에서 살았으면 시골 산속에 혼자 살았으면 그냥 살았지. 근데 딱 도시 올라서 보니까 야 저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살펴봐야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있어서 편하고 저게 있어서 수월한 건 둘째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 10가지의 계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몇 대까지요? 1000대. 이거는 뭐냐면 영원히 1000대를 세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조금은 늦게 저희들의 예배를 시작해서 저희들이